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역사서는 어쩔 수 없이 역사를 다루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역사 수업 잘 들으셨어요?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뭐 그냥 고려가 뭐 어쨌고 고구려가 어쨌고 뭐 그런 게 참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역사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묵상하는 그 순서대로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작년에 묵상했던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나주셔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장면이 일어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엘리야가 850대 1로 맞짱을 떴죠. 누구랑 맞짱을 떴습니까?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웠어요. 네, 거기에서 싸우는데 갈멜산 위에서 가뭄이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가려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싸우는 거는 정말 외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선한 싸움에 우리 동료들이, 우리 가족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이거 같이 싸워 나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때 혼자 싸웠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낙심이 생깁니다. 아니, 그런데 혼자 싸우더라도 큰 결과가 있고 나라가 변하는 것 같고 뭐 회개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면 신나지요. 오히려 그러면 혼자 싸우는 게 더 좋을걸요? 나 혼자 스파트라이트 받으면서 막 이러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혼자 싸우는 일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걸로 다 모였는데 나라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계란으로 어디 치기예요? 계란으로 바위 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이 됩니다. 광야로 나갔어요. 하나님, 나 이대로 그냥 죽고 싶습니다. 광야로 나갔는데 하나님 그냥 안 두십니다. 천사를 보내세요. 거기에서 먹을 거 먹게 하시고 40일을 걸어서 엘리야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에 도착해요. 왜 거기로 가느냐? 엘리야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느냐?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거든요. 그 열심이 정말 몸이 지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변하는 게 없어요. 왜 시내산에 갔느냐?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었지요? 그렇죠. 약속을 주었잖아요. 언약을 주었잖아요. 그 언약이 주어진 것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이 시내산이에요. 엘리야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약속의 근원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까? 그곳에 갔어요. 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낙심한 마음에 더 낙심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시는데 뭐 어떤 막 그냥 번개와 구름과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오늘 주일인데 주일은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렇죠? 평일에는 아이들이 학교 가죠. 여러분의 자녀가 평일날 오전 한 10시쯤에 저 플러싱에 있는 PC방에 제가 이렇게 갔더니 걔가 거기 앉아가지고 막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옆에 가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 아이가 지금 거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지금 학교 수업 시간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서 게임하고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에게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론 그 열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제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명령. 세 가지 명령.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다메섹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잖아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게 세 가지 명령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렇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엘리야가 1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왜 안 됩니까? 사람들이 다 나 죽이려고 그러고요. 나 혼자만 사역하고요.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라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일을 왜 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이제 바알신을 숭상하는 아합의 집안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 역사가 엘리야는 지쳐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이 남아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같이 가서 일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주신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은 엘리사에서 또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계속 전파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 왕조를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결심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죠. 예후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한 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 하 말씀을 보면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이것을 누가 수행했냐면 엘리사가 수행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신의 신학생 중에 한 명을 보내가지고 예후에게 기름 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예후와 그리고 예후의 동료들이 예후 앞에 무릎 꿇고 충성을 맹세하는 일이 딱 생겼어요. 그러자 예후가 거침없이 일을 합니다. 아합의 집안을 다 쫓아다니면서 왕을 죽이고 그 왕의 어머니 이세벨도 죽이고 아합의 집안을 다 멸절시킵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에 숨어있는 70명의 아합의 아들들을 다 처단하는 일까지 벌입니다. 아합 왕조를 끝내는 일을요 예후가 얼마나 치밀하고 열심히 그리고 철저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철저하게 했느냐? 예후는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나라 왕까지 죽였는 줄 아세요? 남유다 왕까지, 오지랖도. 네. 아니 자기네 나라도 아닌데 왜 거기까지 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도표를 조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북왕조의 왕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하 1장을 시작할 때 왕이 두 명이 나왔어요. 첫 번째 북이스라엘에 아하시아 왕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하는 걸로 믿습니다. 네. 아하시아 왕이 왜 난간에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떨어져가지고 병들었잖아요. 그래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기억나시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때 당시에 아하시아였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딸이 있었어요. 누구냐?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1장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남유다의 왕도 있었어요. 남유다의 왕 이름이 여호사밧. 네, 여호사밧. 여러분 너무 작지요? 네, 그래도 대충 보세요. 네,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인정하셨어요. 왜?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북이스라엘 그 지역의 모압 족속이 이제 막 독립을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더니 이 아하시아 왕이 여호사밧 왕한테 또 동맹을 좀 하자. 저기 에돔도 데리고 와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싸우자. 뭐 이 얘기가 이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여호람 왕이 됐어요. 유다에. 근데 여러분 여호람 이 왕이 누구랑 결혼했느냐? 아합의 딸이랑 결혼한 거예요. 왜?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가 힘이 셌거든요. 그래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아하시야. 근데 이게 똑같은 이름들이 막 있어가지고 너무 헷갈려요. 그렇지만 이 도표를 조금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제일 밑에 보라색의 예후가 그 위에 있는 아하시야의 아들, 아하시야는 난간에 떨어져가지고 죽고 그 아들이 요람이 왕이 됐어요. 요람은 여호람이에요.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요람이라고도 불러요. 이 요람 왕을 예후가 이제 죽였습니다. 처단을 했어요. 그런데 저쪽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까지 죽여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시야가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호람. 어머니는 누구예요? 아달랴. 아버지가 죽었어요. 2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딱 된 거예요. 여러분 22살이면 성이긴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 22살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혼자서 나라 다스린다 그러면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어요? 얘야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장관은 저렇게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계속 영향력이 갔겠죠.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어머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어머니는 누구의 딸이에요? 아합하고 이세벨. 그러니까 아달랴는요 이세벨하고 똑같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 나쁜 영향력을 자기 아들한테 미친 거예요. 나중에 예후가 아하시야를 죽이고 나니까 이제 본성이 드러나지요. 예, 아달랴가 내가 왕이요 이러고서 왕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아들 대신해서. 그 정도로 지금 남유다도 아합의 집안의 문제로 지금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 사람들을 처단한 것은 월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됐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합의 집안만 처단한 것이 아니라 예후는요 일을 하면 아주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바알 선지자들까지 내가 다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8절에 이상한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거 뭐 좀 이상하죠? 아합은 바알 섬겨가지고 지금 하나님 심판받고 있는데 그 심판에 쓰임받는 예후가 바알을 더 많이 섬기겠다 얘기해요. 뭔가 뒤에 뭔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후는요 이렇게 신바알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부흥 집회를 엽니다. 네, 부흥 집회를 열어요. 바알 선지자들은 다 오십시오. 바알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십시오. 우리가 큰 제사를 바알께 올립시다 하고서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부흥 집회 이러면서 이제 탁 거기다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여기에 모였는데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사람들은 정권의 눈치를 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요 아합 왕조 때 전성기를 누렸어요. 그렇죠? 잘 나갔어요. 그랬는데 왕권이 딱 바뀌고 나니까 저 예후가 지금 바알 섬기는 사람들한테 우호적일까 아니면 우리를 핍박할까 숨어서 긴장하면서 조마조마하게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웬걸 신문에 광고가 났네요. 바알 부흥 집회 막 이러면서 좀 사온날 며칠 다 오라고. 근데 그냥 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예복도 다 맞춰줬어요. 양복도 하나씩 다 맞춰준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냐? 그전에는 이런 대접도 못 받았는데 예후는 더 섬길래나 보다. 다 모였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중이 떠중이도 다 모일 거 아닙니까? 실제로 바알 선지자 아닌데 선지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경품 받으려고 그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예후가 그 집회를 딱 모으고 이제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요거는 이제 이따가 할게요. 요 24절 시작.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바알 선지자들을 다 안심시키고 한 자리에 모여서 누가 진짜 바알 선지자인지까지 가려서 그 사람들에게 식별할 수 있게 예보까지 주고 그리고 모두 처단해 버렸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똑똑합니까? 네. 이 일에 왜 이렇게 열심입니까? 자, 23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 누구의 아들 여호나답과 손을 잡았습니까? 레갑의 아들. 여러분 레갑, 우리가 지금 열왕기 말씀하기 전에 예레미야 말씀할 때도 레갑 자손들 얘기가 살짝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 레갑 자손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은 뭐 양치고 뭐 그냥 이런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와가지고 좋은 포도주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라고도 살지 못하게 명령받았습니다. 우리는 저쪽에서 목동으로 목자로 그렇게 지냅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인데 우리가 수십 대에 걸쳐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레갑 자손의 레갑이 바로 오늘 나오는 레갑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후가 왜 존경받는 사람을 데리고 같이 일을 했을까? 이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후가요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일을 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아이디어도 뛰어나요. 네. 사람들에게 바알을 숭상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은요 한 번 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소리 지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30초 있으면 사람들 다 까먹어요. 하루 있으면 다 까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매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TV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요.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전라남도 순창 그쪽이었나봐요.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그 인톤가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이분의 후예가 지금 국회의원도 하시는 인요한 씨, 그분인데 그분 할아버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분이 기독교 학교를 거기 세웠는데 그쪽에 거기에 기독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옛날에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하라고 거기에 신상 세워둔 게 그 학교 부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신상을 다 없애버리고 제일 먼저 한 게 그거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매일 화장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갈 때마다 거기 앞에 보는 거, 여긴 신사참배 하던 데야. 우리가 이거 들어오자마자 이게 다 없앤 거야. 여기다 화장실을 졌어. 매일 그거를 반복해가지고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 학교니까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숭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매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똑같이 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성경 보고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 우상 숭배하던 신당을 다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사람들 다 보이는 데서 거기다가 변소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예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예후의 평가를 보면은요, 너무나 말끔하게 열심으로 치밀하게 이렇게 일을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 한번 살펴보자고요.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도 칭찬하셨습니다. 예후야, 너가 지금 한 이 모든 일이 내 마음속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을 내가 다 했다, 잘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히 천대 만대 나를 섬기면서 이 해야 된다, 나를 섬겨라, 왕이 되라 이럴 수 있는데 몇 대요? 4대까지만이에요. 왜 그럴까?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후가 한 일은 다 옳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셨을 때 예후의 그 행동에 어떤 의심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후의 열심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면, 엘리야와 같이 그런 열심이었다면 모든 힘을 짜내서 끝까지 하나님 섬겼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후가 아합 왕조를 끝내고 예후 왕조를 성공적으로 세운 것, 이것이 예후의 공로가 되어버렸어요. 예후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기를, 야, 아합의 그 오므리 왕조는 어마어마한 왕조거든요. 그거를 다 무너뜨리고 철저한 계획으로, 계략으로 이것을 다 하고 이제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 예후 대단하다. 이 평가가 예후의 우쭐하게 만드는, 예후가 원했던 것이 그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되 그 영광과 목적이 우리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후처럼 엘리야도 하나님 일에 열심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땅에서 얻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쫓기는 인생뿐이었어요. 그가 얻은 것은 하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엘리야가 땅에서 누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하지만 예후는 다릅니다.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예후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아합의 가족 왕자 70명을 다 몰살시키거든요. 그것도 그냥 우르르 찾아가서 잔인하게 죽인 거 아니에요. 교묘하게 자기는 손에 피 안 묻히고 스스로 죽여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협박해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똑똑하다고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교활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역사의 평가는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평가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죽였죠. 아하시아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 형제들 42명을 다 죽였어요. 네.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한 레갑 자손들, 예레미야 말씀에 나오는 그 레갑 자손들이 왜 도시를 떠나서 광야에서 지냅니까? 왜 정치 권력을 떠나서 그렇게 삽니까? 이 레갑 자손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의 변질된 모습을 보고 질린 거예요. 그 여호나답은 아마도 예후가 왕이 되면은요, 다윗 왕처럼 하나님 잘 섬기면서 정말 신실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전쟁에 참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자마자 사람이 변합니다. 바뀝니다. 레갑의 후손들은요, 그런 모습에 정말 신물이 난 그 레갑과 그 여호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끝까지 도시에서 안 살고 밖에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예후의 변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거 막을 사람 없어요. 왜? 모든 사람에게 박수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열심이 다 좋은 열매를 맺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시작하지요.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아이들 설교할 때도 그랬죠.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생활, 그 사역을 하게 되면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희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나를 희생하며 어떤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성과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한 희생과 공로가, 나의 어려움과 나의 그런 힘듦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에 그 희생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분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 내는 것보다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항복하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났지만 명령하신 3가지 명령을 다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밖에 못했어요. 한 가지가 뭡니까?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는 것. 그것밖에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도 다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뭘 얼만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사람들 앞에 칭찬받아봐야 뭘 얼마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는가, 항복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평가 기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높아지시는 복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열심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희생과 이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다 자기 부정으로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